안녕하세요. 네, 많이 더워졌죠? 네, 날씨가 올 여름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더위가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들 또 해 뜨면 그늘로 꼭 들어가세요.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살던 소망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또 주 성령께서 하나님과 성경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원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을 미리 알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주의 자녀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 성령께서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교회 밖에서 야외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함께 모두 동참하고 또 연합하는 가운데에서 또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모든 일정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 지역 비콜 지역에 우리 리가오, 땀박 그리고 까말릭 그리고 다라가 선교원 그 이외에 계속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경주 안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청년의 집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야 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다음 교제에는 함께해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어제까지 전도인 수련회 또 6월 6일 하계수양의 준비 총회 하계수양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계수양회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경주 안강교회에 발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오 단단히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준비 총회 때 보여주신 PPT 자료 가지고 수양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좀 독려할 수 있는 영상을 같이 준비해서 보고, 또 이번 학예 수양회 참석을 결단하고 또 나 외에 다른 한 분을 더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올 학예 수양회 목표는 200명입니다. 한 분밖에 안 내시는데요. 좋은 반응입니다. 당연한 거죠. 200명이면. 작년에 127명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올 한 해 보면서 제가 파악한 인원수는 한 148명, 그리고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하면 한 140여 분은 충분히 참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 교회 학교가 한 20여 명 정도 되고요. 성인이 120명 정도 되는데, 그 120명에서 60명만 더 전도하면 됩니다. 쉽죠? 산술적으로. 그걸 또 5로 나누면 각 구역에서 12명만 책임지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또 준비 총회에서 또 이번 학예 수양회 준비하는 과정들,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제 1년 농사를 수확하는 건 가을이지만 영혼을 수확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성경에도 추수 때가 여름인 것처럼 이번 학예 수양회를 좀 뜨겁게 크나큰 풍성한 과실을 맺는 수양회가 되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작은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그 구절이 왜 들어왔냐면, 오늘 까말릭 3차 선교 보고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체육대회가 있어서 지금 계속 눈초리가 12시 안에는 끝내야 된다는 그런 심한 압박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제가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보고할 내용도 제법 한 10분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분량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이 본문을 정했냐? 이전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2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인기와 명성,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려 하지 않고 그 3년 반의 공생의 그 짧은 기간 안에 온 유대를 돌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선교사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한 모습을 이 짧은 구절에서 좀 묵상을 해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왜 유대인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왜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축복하시냐라고 이렇게 아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좀 곤란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바로 먼저 된 사람들의 표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 또한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경의 모든 비밀이 풀리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복음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우리의 본성이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걸 견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문제죠. 그리고 미리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저 사람의 반응을 먼저 예측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이 나오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내게 주어진 복음이 10년, 20년이 지나도 내 안에서 머물러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영화로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의 그 앞의 내용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예수님은 명성을 얻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이적과 표적을 무수하게 많이 보여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그 앞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찾습니다. 가시죠. 어디로요? 가버나움으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 그 복음을 통해 누리려고 하는 영화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통해 여기에 앉아있는 내가 구원을 받게 되신 거예요. 존 차이나맨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 역사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차이나 선생님, 당신은 천국에 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랬습니다. 네, 저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경배하겠습니다. 비웃으면서 기자가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척박한 오지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사례하고 그들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지역, 그 선교사를 보냈던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만 있었던 게 아니라 6천만에서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의 희생의 그 피와 땀의 흔적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나의 가치입니다. 그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한 평생을 한 지역에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일평생을 바쳤던 그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희생이, 그리고 그들의 동역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희생과 헌신 속에서 나에게 흘러왔던 이 복음이 과연 어디로 흘러나가야 맞을까? 우리는 이 평안함과 그리고 이 편리함과 이 주저함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13년 전에 필리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또 어떤 동기로 선교가 시작이 됐는지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독려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요 교훈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여기 앉아있는 내가 우리 시대에 오늘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야 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구별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나의 선교지고 그곳에서 내가 선교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만 하는 본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많은 인기와 명성,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제한을, 스스로의 범위를 정해놓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안주해야 될 이 위치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각자 개인의 삶 속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고,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 부분이라면 앞으로는 조금의 관심 그리고 조금의 기도가 100년 전에 이 낯선 땅에 발을 디뎠던 선교사들의 그 피와 땀의 흔적과 함께 나의 그 희생과 헌신이 그 필리핀 그 지역의 그 낯선 땅에 선교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바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죠. 그 포도로 술을 빚어서 술을 먹었는데 앞불싸 자식들 앞에서 옷을 벌러덩 벗고 장막에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함이 봅니다. 사실 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이 가나안이 아마 보고 아버지에게 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친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고 의복을 아버지의 하체에 덮는 그 장면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함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셈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들에게 저주를 하는 건 이건 좀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노아는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셈의 장막에 거할 축복, 그리고 계속해서 함에게는 너는 내 동생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함의 족속들이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을 보면 예언 그대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계 흑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진짜 아시아계나 다른 백인 계열에 비해서 노예로 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저주에 멈추지 않고 그 저주 가운데서도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언뜻 보면 이건 함 족속을 아예 저주하고 아예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종의 위치가 한번 보세요. 종의 위치, 셈의 종입니다. 셈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가나안도 받을 수 있어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셈의 장막에 거하냐면 셈이 셈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유다 자손이잖아요. 이게 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실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셈족의 종이 된다는 건 바로 그 셈을 통해 영적인 축복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큰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창세기를 찾았으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움을 입은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조상, 동시에 믿음의 조상,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이 선교는 한 민족,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끝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표적과 감개, 여러분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필리핀 그리고 그 까말릭이라는 오지에 사는 그 소망 없는 사람들, 여러분 캐톨릭이 81%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80%가 넘어요. 카톨릭이. 개신교는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1억 4천만 명 중에 1,400만 명을 제외한,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1,4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복음은 필리핀 지역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미개척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큰 일을 맡긴 게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흥황하는 복음의 역사를 보고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2000년의 유대인의 역사죠. 그건 결국 마지막 휴거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한번 재차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맹세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이에요. 로마서 4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사실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이게 잘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원문 뜻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50년대에 번역한 성경이라 조금 그냥 읽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끝의 모든 민족, 그리고 천하 만민, 그리고 많은 민족을 향해 그 정해놓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선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구약 시대의 거룩한 백성과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요. 그들을 통해 구약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 즉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특권과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나는 경주 안강 지역에 산다고 해서 나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도 선교지가 맞아요. 그러나 그 선교지를 벗어나서 더 원대한 꿈을 펼치고, 그리고 동일한 과정, 동일한 노력으로 더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효과적인 선교의 전략을 세우는 것도 우리 시대의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열방의 빛으로 그를 세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모든 전도의 그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세상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고 모든 것이 로마로부터 전파되는 그 시대에 바울은 비전을 본 거예요. 로마에 복음의 씨앗을 던지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수가 되든 말든, 자기가 사형수가 되든 말든 복음이 로마에 심겨지기를 바랬어요. 동시에
바울의 꿈은 로마에서 멈추지 않고 서바나라고 말하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 일이 다 된 후라고 이렇게 말한 건 앞에 있는 20절과 연관이 돼 있어요.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안주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더 머물러서 전도할 수도 있었어요. 왜요? 전도가 너무 잘 됐거든요. 말씀이 힘있게 전해질 때 에베소와 그 인근 지역에 큰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새로운 비전에 사로잡힌 겁니다. 로마가 보인 거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바울이 로마의 선교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보느냐? 스페인까지 봅니다. 로마서 15장도 보겠습니다. 같은 시대의 시점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자, 아직까지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려는 원대한 계획을 바울이 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자, 여기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 이 일을 마치고, 이것은 당시에 이방인 교회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의 그 부족한 것을 돕기 위한 일을 마친 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제 연보의 일을 마친 후에 로마를 지나쳐서 서바나까지 갈 선교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그 선교 전략은 성령께서 바울을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그를 바나바와 함께 이방의 선교사로 세웠고 또 그들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방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바울을 로마로 그리고 로마를 건너 서바나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갔다라고 하더라, 갔단다, 교회 전승에는 뭐 갔다 왔단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믿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추정하고 예상할 뿐이죠. 그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힐 것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핍박과 대적을 받을 것도 그리고 자기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놀라운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나가야 하고, 그리고 어딘가로 흘러 나아가야만 하는 복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전도의 전략, 선교의 전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더 큰 꿈을 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교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필리핀은 페소 단위를 씁니다. 화폐 단위가 페소거든요. 25배입니다. 우리의 돈이. 여러분, 우리 선교 헌금 하시잖아요. 선교 헌금 10,000원, 해외 선교 헌금 10,000원 하시면 25만 원 하시는 것과 같아요. 선교의 전략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한 끼 굶으면 10,000원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한 끼 굶으면요. 그런데 그 한 끼 굶은 돈으로 까말릭 후원을 결단하시잖아요. 그 10,000원이 필리핀 현지에서는 2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앞서 말씀드린 존 차이나맨이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만날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놀라운 장면이 연출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그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요. 요즘 뭐 천국 나오는 드라마 있다면서요. 그 드라마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픽션입니다. 그건 진짜 천국에 딱 가잖아요. 놀라울 거예요.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노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복음을 듣고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노라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십시오. 바자회를 하는 목적도, 그리고 빛의 날의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현재 이 땅에서 이곳에서 내가 전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실한 한순간 한순간도 바로 해외 선교를 위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을 근거로 해서 야곱이 레아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축복하는데 내용을 잘 보세요.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여러분, 구속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해외 선교입니다.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국내 선교도요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위치를 지키고 우리가 버티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힘있게 해외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는 내가 직접 선교사로 갈 수 없다면 내가 선교사를 보내면 됩니다. 내가 선교사를 보낼 수 없다면 내 있는 것으로 그곳에 선교사를 통해 해외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기도를 해준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해외 까말릭
밴드가 있죠. 그 밴드에 우리 리차드 전도사님이 지금 평소에 안 하던 일들을 지금 하려니까 지금 복잡한가 봐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회계 보고해라, 신방 가면 보고해라, 매주 참석 인원 보고해라, 저하고 카톡 계속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바쁘게 지금 밴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 보신다면 그곳에 Thank you for your effort. 당신의 노력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한마디 배우셨잖아요. 마간당가비. 사실 마간당가비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마간당가비 이겁니다. 마간당가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좀 예의를 갖춰서 하시려면 뒤에 포를 붙이면 됩니다. 포. 마간당가비 포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마간당가비 그러면 안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간당가비 포 이렇게 해줍니다. 선교사님이 영어로 보낼 때 Thank you for 이렇게 보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존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어에도. 그러니까 조금 배웠던 그 말씀들, 배웠던 그 필리핀 말 괜찮습니다. 그냥 OK, I see 뭐 이렇게만 넣어도 다 알아먹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관심과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좀 많이 했는데 더 했다가는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흘러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이 이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누군가를 향해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흘러 저 멀리 있는 필리핀 까말릭 그리고 까말릭을 넘어서서 미개척 지역에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